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플레레스라고 헬라어로 나옵니다. 근데 플레테스, 성령 충만의 플레테스와 플레레스, 플레레스는 열매, 인격 충만, 그리고 플레테스는 은사입니다. 이건 위펀, 무기입니다. 사탄과 마귀, 세상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세상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대적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건 은사입니다. 성경 속에 로마서 12장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21가지 은사가 나와요. 중복된 거 빼더라도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다 주지 않아요. 나누어 주느니라, 필요에 따라. 근데 열매는 한 사람이 다 맺힐 수 있어요. 뭐 사랑은 뭐 수박만하고, 그 다음에 온유는 혹은 충성은 탱자만하게 열릴지라도 열리는 건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위품, 무기입니다.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도끼 주는 것은 나무를 찍어다가 집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병사가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이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인격도 예수님 닮고 성령 받아서 열매도 예수님의 그 인격의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 역사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도 열매, 인격의 나타남,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과 예수님의 은사, 귀신 쫓아내,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전부 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은사, 구제도의 은사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자꾸 구제해줘. 은사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베풀 수 있기 위하여. 자, 이제 이런 은사와 열매가 다윗에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언제부터? 그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때부터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어제 마지막 질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본내케 한지라.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를 크게 본내케 했어요. 그런데 23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리 보세요. 한쪽은 악신이 들렸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악신이 들렸고, 한쪽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악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악신은,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온 누리에 지금 어둡잖아요. 아침에 동력의 태양이 떠올라 보세요.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안개가 가득 차 있어도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누가 연구를 했어요. 안개가 두 블록이 가득 차 있는 이 안개를 갖다가 싹 모아보면요, 이 컵에 반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허장성세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대단해도요,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여주시리라. 물맷돌 5개 중에 1개만 갖고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자, 여기에서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예요.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나누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그리고는 나라를 나누고, 이 나누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라틴어로 메리조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누스, 메리조 누스를 합쳐가지고, 누스는 마음인데 메리조는 나누는 거, 나눈다, 파괴시킨다, 마음을 나누고 파괴시킨다, 그것이 염려라는 라틴어예요. 그거하고 호 디아볼로스, 헬라의 마귀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학자들이 이걸 알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악신이 들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막 이를 갈고 사람들 만나면 막 달라들고 무덤 사이에 있는 그라사의 귀신들, 여러분 그런 정신질환 귀신 같은 사람, 귀신병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질환하고 또 틀려요. 제가 귀신 쫓아내보면요, 예수 이름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내 뒤에 누가 있냐 물어보면 100%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떠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보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지, 이건 뭐 목사님에게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뭐 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걸 부여잡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 적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냥 악귀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이 악귀가요,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안다, 너들은 뭐냐? 여러분, 바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가 그냥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기고 쫓겨났어요. 발가벗고 쫓겨나는 거예요. 창피와 수치를 당해요. 근데 마귀가 예수 이름도 아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예수에게 속한 바울도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알고 벌벌 떨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자,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그 빈자리 뭐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자, 제가 여기 물이 한 잔 있지 않습니까? 마셔보겠습니다. 쭉 마시니까 3분의 2가 남았네. 3분의 1이 비어있네요. 자, 쭉 마시는 순간 비어있는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순식간에 공기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물과 같이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공기 같은 마귀가 못 들어와. 그런데 이것이 빠져나가는 만큼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요. 은혜가 빠져나가는 만큼 염려, 근심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막 무섭게 나타납니까? 실제로 무섭게 흉측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바알세불입니다. 파리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로 나타난다고. 염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근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염려 근심은 성령이 주지 않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번뇌케 한 이 번뇌가 뭐냐? 이 번뇌라는 게요, 바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근심하다, 두렵게 하다, 극심한 공포, 우울증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염려, 근심이 몰려오는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고 난 걱정 안 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염려가 더 옵니다. 그 염려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더 나는데 밤새 마음속에 복수심 때문에 내가 다시 만나면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게 뭐 이 싸움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억울한 생각하지 말라. 오직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사탄 마귀 염려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염려될 때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는 기도거리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아직 창굴에 있는데 아마 이제는 곧 없어질 거예요. 백신도 이제 발견됐다 하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지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나는 이걸 우리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한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주님 세운교회가 막 신문에 1000번째 나라 살리기 기도운동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있게 증거와 표적이 나타날 때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래. 오직 기도, 특별히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면 절대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신은 귀신은 틈을 못 타요.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들었다가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가 그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불면증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하면 즉시 낫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옥사장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바울이 찬양합니다.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듣더라. 죄수들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막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자. 빌립보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에 옥문이 터지더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 곡을 붙이는 게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고요. 여기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 그를 번뇌케 했던 이 두렵게 근심하며 극심한 공포와 우울증, 창랑 정치를 일으켜가 주위의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소년이 아주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데 이 수금을 잘 탄다는 건 그냥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금을 타면서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들판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찬양이 100배나 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여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게 보통 수금이 아닙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둠의 영에 있던 사람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당장 불러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러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막 임해가지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나고 상쾌하여졌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곡을 붙인 거, 감사에 곡을 붙인 거, 이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보세요. 그게 찬송인데 감사의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릴 리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고 특히 감사기도, 그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 시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
하루에 있었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엄난한 생각, 이게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올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다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기도에 곡을 붙인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말씀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납니다. 세 가지 이거 외에는 귀신이 떠날 리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 왔다 하니까 예수 선생이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해. 시험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좀 보내시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참 창피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딱 잘라 거절이. 제자들의 방에 보내소서. 예수님의 침묵.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 이 여인의 가슴에 피수를 꽂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에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 왔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없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난 개가 돼도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방인을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난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나리온, 더럽고 불길한 떠돌이 개입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난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떠돌이 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떡을 부스러기라도 개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여 고백하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불태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음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부르짖는 기도, 불태전의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에 예수님이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고 돌아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귀신이 떠나니라. 그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고 깨끗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들렸잖아요. 이 세상에 엄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이게 엄난 귀신 아닙니까? 이게 그들은, 동성애자들은 치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만드는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센트리라고 이게 의학자들이 9명이 모여가지고 그 340명을 치료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다 이성애자,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에요. 고쳐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후천적입니다. 이미 학계에서 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질병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다 발표되었고, 근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고 불쌍히 끌어안고 교회가 위에서 동성애자들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것을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법들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요 동성애자들을 죄랐고 잘못됐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차별금지 좋게 타이틀이 좋네, 무늬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무서운 것이 기독교 핍박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점검 못합니다. 이제 함부로.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비나스 같은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애들 성전환 수술하고, 성전환 수술하면 나라 돈으로 하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나라 돈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거 이거 이번에 최근에 부결됐어요. 미국에서. 동성애법 통과하니까 그 다음 성전환 수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그 다음 수감까지 막 계속 법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총기 사고, 포르노,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려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수르머리의 여인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귀신 들려가는 이 땅을 향해, 버려진 자를 향해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동성애 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 흘리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환 수술하는데 그러가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주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고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의 마귀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환 수술. 여러분, 그걸 나라 돈으로 하자, 이걸 갖다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최근에 부결됐어요. 예. 김태호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요, 알고 정말 귀신 들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엄난 귀신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배도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의로운 분노를 가진 엘리야처럼 일어난 주의 종들, 의로운 분노를 가진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향해 이 의로운 분노를 갖고 나섰던 다윗이 마침내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 분노가 없으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당해. 예. 그건 약골입니다. 약골. 병든 닭과 같아.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요나단의 가슴에 있던 분노가 이스라엘 살렸잖아요. 믹마스 전투에서 병기던 자와 함께 단둘이 가서 이겨서 그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지진까지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소수의 하나님의 군대라도 의로운 분노를 안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어둠의 세력, 엄난한 세력,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미국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신이 언제 떠납니까? 기도할 때 떠납니다. 찬양할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요사밭이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마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찬양하는 무리를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이 들판에서, 도구와 들판에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두어 복병을 두어 서로 치게 함으로 들판에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 이쪽에는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어요. 완벽한 전쟁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에 곡을 붙이는 찬양. 여러분, 찬양 속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곳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리, 이 현장 새벽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리가 되어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자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니라. 이 땅의 악신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대탄교회 한국에 있을 때 청년의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수련회 하는데 갑자기 여름이에요.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엄청난 그 나방이고 모기들이고 날파리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 있던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침범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 예수의 거룩한 피가 발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 찬양하자. 우리 함께 청년들에게 썰어 담아도 파리 쳐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온 동네 파리떼 날파리들이 다 몰려든 것 같아. 새까맣게 몰려든 거예요. 나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 것도. 예배를 또 안 둘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애굽의 재앙에 고센 땅은 지켜주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예수 보혈의 찬양을 막 시작하다가 그 다음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요, 그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막 찬양하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템포가 빨라지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막 그냥 그 위에 있던 날아다니던 날파리들, 파리 나방들이요, 후두두둑 떨어지는, 약을 친 것도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떨어졌는데 밑에 수복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 쓰레받기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판때기를 들고 와서 그걸로 미니까 수복 쌓이는, 아예 그냥 도라묵강을 갖다 부었다니까. 그 청년들도, 교사들도요, 교인들 함께 왔던 교인들도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대. 이렇게 몰려든 것도 처음인데 찬양하니까 이렇게 쏟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그건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애굽 땅에 있는 그 재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고센 땅에는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광명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 온 땅에, 애굽 땅에 흑암이 천지였는데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그 고센 땅은 광명이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못 옵니다. 오늘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곳에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동차 안에 예수 찬양 기도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땅을 위해 기도하세요. 고국을 위해. 여러분, 잘못된 이념, 잘못된 거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어떻게 공산주의로 넘어갑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찬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그래서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으로 수금을 타니까 그 사울의 악신이 떠납니다. 우리의 사울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낙담, 좌절하는 사람, 깨어진 가정, 깨어진 심령,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우리 심령 마음을 깨뜨려. 그래서 분리정세감,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정신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은 모든 그 게임 중독으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음란으로, 동성애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수르무니게 여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우리가 사랑을 안고 기도하면 다 회복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사무엘의 말씀을 사울이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의 번제단 건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고 아가강도 살려주고 양떼 소떼 살려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폐위시키고 사무엘이 떠나버려. 자, 마음에 근심될 때 사무엘을 불러도 오지를 않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세요. 사무엘을 불러도 오지 않아. 사무엘의 마음이 진노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번뇌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어요. 결국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야 될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과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장난증세, 극심한 공포, 우울증, 마트, 이래가지고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는 다윗이 찬양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영이요, 이 다윗이 찬양하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찬양하는 곳에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귀신이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시편 91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너의 교회에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그곳에는요, 극한 연병이 사라지고 텀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살아있고 소망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근심, 염려, 걱정, 번뇌의 귀신이 옵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울이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계명을 대적하니까 결국에는 불신에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오고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근심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귀신이, 온 동네 귀신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는 방법,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가, 악한 영이 침투하면 절대 못 옵니다. 그 가정에 한 길로 왔다가도 어이쿠나 하고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이제 교사할 때, 가상 국민학교, 겨울에 이렇게 막 그냥 이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난로를 피우는데 그 난로에 열막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막이 있으면요, 물을 갖다가 부으면은 물이 팍 튀어버려요. 그 물이 그 열막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식어버리잖아요. 안에 있는 연탄 불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다 젖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성령이 불입니다. 연탄불 같이 벌겋게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령이 뜨거우면 우리가 가는 곳은요,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의 종,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 모든 악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무학이었잖아요. 다윗은 배운 게 없고 학교 다녔다 이거 없어요. 예수님도 어느 학교 다녔다 없어요. 베드로 학교 다닌 게 없는 무학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시편 23편 얼마나 기가 막힌 시입니까? 어떤 시인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박사도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90편 이상이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최고의 문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찬양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고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문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문학자였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병기던 자를 삼았더라. 사울이 병기던 자, 이게 뭐 호위무사, 쉽게 말하면 경호원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잖아요. 백악관의 대통령 경호, 왕의 경호실장으로 옆에 딱 병기던 자로 세운 거예요. 최고의 정예병입니다. 다윗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술도 능했다는 걸 여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세워갖고 절대 신임을 얻고 그 아비 이새에게 은총을 얻었다. 네 아들이 은총 얻었으니 내 곁에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술, 뭐 물맷돌 던지는 정도에서 막대기 갖고 뭐 그냥 목금 갖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무예자, 최고의 무술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울이 인정할 정도로. 사울이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고 다윗이 대단하구나, 자기 옆에 경호실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더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만 더 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나오는 구절 한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게 보니까 호기가 뭐라겠어요? 호연지기, 아주 용기가 있어요. 무용이 전사, 예, a man of word, 전쟁의 전사예요. 그리고 구변,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분별 있게 잘하는 그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준수했더라.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이 사울은 준수하다, 넘넘하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름답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꽃미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용사보다 더해 최고의 군대장이 되는 거예요. 얼굴은 여성 같은데, 여성적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했지요, 어제. 근데 여기 준수하더라 그래서 내가 준수를, 사울도 준수하더라가 나왔어요.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근데 그것이 바후르와 토바, 이것은 젊고 잘생긴 청년이다, 준수한 젊은이다, 풍채 좋은 넘넘한 젊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확실히 차이나. 같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준수라도 이 16장,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은 준수했더라는 것은요, 이것은 토하르, 앞에 사울이 준수했다는 9장 2절은요 바후르 와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절에 다윗에게 준수했다 하는 이 말은 a comely man, 토하르, 이것은 아름다운 남자였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준수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완전히 다른 준수더라고요. 재밌습니까? 여기에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준수는 사람들이 볼 때 꽃미남 같은 준수였어요. 사울은요 넘넘한 대장군 같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몸에서 꽃미남 같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에서 볼때기가 빨갛고 말이죠, 볼이 붉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남자가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장을 삼았더라. 그렇게 군대장, 참모 총장 될 만한 그런 무력과 무용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오는 거라. 어릴 때부터 큰 연습을 해가지고 골리앗처럼 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체구, 체모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불황무식한 베드로를 최고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최고의 엘리트들인 제상들이 와서 베드로 설교 들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D.L. 무디가 국민학과 5학년 중퇴한 사람인데 그들의 설교 들으려고 수많은 박사 석사들이 몰려왔어요. 국회의사당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변의 지혜로 여러분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은사가 풀리는 재단이 되고 성령으로 찬양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신유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